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 그리고 다니엘 2장에 고백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장 이제 바벨론 바사의 술사들이 이제 왕께 가로되 하면서 나오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 6장, 7장 전체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어쩌다가 기록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왜 그 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 꿈이 다니엘이나 청년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이방왕 느부갓네살, 뜻도 해석할 수도 없는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네 가지의 사항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시기는 느부갓네살 2년이고 주전 603년이죠. 이 시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기는 지금 605년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아주 포로 초반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초반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고국에서는 2년 만에 포로들은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다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소망들로 가득 찼고 이러한 예언들이 조국 유다 땅에 충만했고 또 그런 소문들이 여기에 번졌을 뿐만 아니라 이 포로 잡혀온 이민자들 중에서도 우리는 곧 돌아갈 수 있다라고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죠. 포로기 초반에 그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얼마나 이 포로 생활이 계속될까?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염려 속에 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는 세계 역사도 나오지만 사실은 다니엘 2장을 너무 세계 역사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앵글이 약간 벗어난 것처럼 약간 앵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얘기의 진정한 포커스는 6세기, 주전 6세기의 포로 이민자들 그리고 그 6세기를 살아갔던 이방의 지도자들에게 준 얘기지 이것이 2000년 후에 있는 말세들 사람들을 1차 독자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6세기의 이방 지도자들과 포로로 잡혀온 그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이민자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얘기의 중요한 핵심은 과연 이 절망과 불안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이민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두려움에 이 답이 이 신상의 꿈이 주어졌고 이 꿈은 1차적으로 그들을 향한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인류의 역사라는 큰 그림도 투영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물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수신자에 대한 존경심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자기 꿈을 기억을 못하죠. 근데 문제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자극적이고 반복해서 꿨는데 결정적으로 잠만 깨고 나면 그 꿈이 기억이 안 나서 이 사람이 아주 견딜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꿈을 맞추라고 강요를 하는데 꿈을 해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 꿈을 꿨게 하는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도 꿈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 죽이겠다.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 여기에 나오는 박사들로 하자면 바벨론 왕궁에 있었던 최정예 엘리트 왕의 모사 집단이죠. 정책 자문위원단 최고의 엘리트들이죠. 다니엘은 이때 벌써 그 왕궁의 교육을 3년간 다 받고 이제 정식으로 엘리트 집단에 소속되기 이제 막 정책을 시작할 그 즈음에 일어난 일. 이때 왕이 다 죽인다고 하자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대 중동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자청해서 나가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과연 다니엘은 왕의 꿈을 알고 있었을까? 전혀 몰랐죠. 아직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의 꿈을 줄지 안 줄지도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한 채 일단 그 박사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다니엘이 먼저 자청해서 목숨을 내걸고 먼저 왕 앞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다니엘의 나이가 20살이나 21살가량 됐을 때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왕 앞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그가 느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체감 온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에 대한 체감 온도와 다르죠. 1600km가 넘는 거리를 하체를 벗겨온 채 질질 끌려와서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2%에서 이주민이 사는데 거기서도 너무 똑똑해서 뽑혀 나와서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많은 질시와 시기와 질투와 암투가 있는 곳에 이방인의 몸으로 이 왕국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이 절망스러운 젊은이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체감 온도가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미리 꿈도 주시지 않았고 무슨 꿈인지 알지도 못하는데도 이렇게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천인이 만인이 다 끌려가는데 나를 지키셔서 나는 여전히 성전 예배를 볼 수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끌려오지 않고 소수의 사람만 끌려왔는데 이렇게 끌려왔고, 그리고 그의 삶이 어려움과 절망과 고비고비, 지금 앞으로의 인생이 21살에 맞은 이 다니엘의 인생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체감 온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이 젊은이는 우리에게 참 울림을 주죠. 그래서 그는 왕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이 꿈을 주실 거니까 기간을 달라고 하죠. 그 기간은 한 절기나 두 절기를 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단 하루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시간을 달라고 하죠.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이 하나도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형통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무리 짧은 반시즌이라도 그 꿈을 주시고 자기뿐 아니라 친구와 그리고 모든 그 박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됩니다. 거대한 신상의 부분들은 차례로 등장할 제국들을 의미한다고 우린 벌써 알고 있습니다. 금머리였던 신바벨론 제국은 626년에 나보폴라살이 건국을 해서,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으로 몇 차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신바벨론,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건국된 신바벨론입니다. 이 신바벨론이 금머리죠. 그 다음에는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결국은 그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데와 페르시아는 두 나라가 같은 왕조입니다. 같이 민족이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나라는 다르지만 보면은 메데아가 이 북쪽에 위쪽에 있고요. 엘람 쪽, 엘람에 있는 쪽에 얀산에 그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실제로 고대는 얀산에 있던 페르시아는 조그맸어요. 아주 작은 나라고 메디아가 아주 크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메디아하고 그 얀산에 있던 그 페르시아, 작은 페르시아가 합쳐져서 대국 페르시아가 되는데 작았던
얀산에 있던 페르시아가 더 큰 메디아를 합병을 해버려 가지고 대국이 되죠. 메대의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었어요. 아스티아게스 왕에게는 아름다운 공주가 자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공주 이름이 만다네라는 아주 유명한 공주였어요. 이 공주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이 공주가 꿈을 꿨는데 소변을 보는데 이게 강물이 되어 가지고 막 넘쳐서 자기 나라를 넘어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아주 대해가 되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헬라 제국은 주전 3세기 331년에 그 전투를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이후부터 등장을 하게 되죠. 사실 로마 제국은 주전 753년경에 세워졌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은 주전 63년부터 나타나죠. 신약과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외경이라고 불려지는 마카비서에 보면 이 폼페이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폼페이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최초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사건은 주전 63년에 있었던 pom페이 장군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때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로마는 원래 왕정으로 시작했어요. 753년 주전 753년경에 세웠다가 왕정이 주전 510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510년부터 주전 27년까지는 공화정을 해요. 300명의 그 세네럴 의원들이 정치를 하는 공화정 정치였다가 27년 주전 27년부터 옥타비아누스가 영구적인 집권을 하게 돼서 이제 다시 황제 로마 제국이 시작하죠. 제대로 된 정치적으로는 27년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이 신상이 갖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살펴볼 때 이 신상은 일단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상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제국들, 그리고 인류가 건설할 인류의 문명들, 인류의 번영들, 인류가 이룩한 점점 더 번영하는 그런 인류 문명을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신상들이 똑같은 나라들이 아니에요. 생겨난 지역도 틀리고 또 민족도 틀려요. 언어도 다르죠. 라틴어고 헬라어고 그리고 여기는 아람어고 페르시아 말이고, 이거는 언어도 틀리고 민족도 틀리고 나라도 틀리고 지역도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한 상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상들은 나라가 틀리고 민족이 틀리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국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피라미드 제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피라미드 제국의 특성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제국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눈뜨고 못 봐주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것. 네, 그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누구든 결국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멸하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상이 되게 멋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이 신상을 바치고 있는 이 발이 불완전해요. 다른 데는 되게 무거운데 엄청나게 금, 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무거운데, 이 신상을 바쳐야 할 가장 중요한 발가락은 진흙과 털로 섞여 있고, 그리고 그 진흙 부분은 세라믹 도자기에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그 세라믹 같은 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부서지게서 이 신상은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 자빠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신상이 못 움직이죠. 복박이죠. 네, 생명이 없어요. 자체에는 어떤 생명 역동성도 없고 창조성이 없고 그저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알고 보면 넘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사실은 그 형상이라는, 신상이라는 것은 번역을 한 거고 원래는 젤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젤렘은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을 꿈을 꿨는데 그 형상이 이러한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실 때 그 처음으로 젤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하면 형상이라는 것은 원형이 아니라 표상 혹은 그림자죠. 인간은 하나님의 원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형을 카피한 표상이죠. 그림자죠. 그러면 이 젤렘, 이 신상이 가지고 있는 젤렘은 원형이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원형은 뭐고 얘는 뭐의 그림자일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이 신상을 볼 때 그거 답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피라미드 특성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피라미드 특성은 뭐냐면 계급제도입니다. 왕 한 명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귀족과 영주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계급이 3번이 특수계급이 있고요. 4번은 기사계급, 그리고 5번은 평민계급, 마지막에 농노와 노예계급이 있습니다. 자, 이 0.1%에 해당하는 왕이 한 명입니다. 왕이 두 명이면 전쟁을 해서 그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죽게 하면 살기로 싸우죠. 그래서 왕은 오직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의 왕이 이 모든 재원과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그 자원들을 나누지 않죠. 오직 소수의 귀족과 영주 계급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요들만 쉐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복종하고 충성을 해야 되고 농노에서 노예나 농노에서 평민으로 못 올라옵니다. 이렇게 많은 98%가 0.2%에 해당하는 0.1%에 해당하는 왕한테 어떻게 충성을 할 거냐.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특수계급이 있죠. 여기 3번. 이 특수계급이 뭐냐면 사제단이에요. 종교 집단이에요. 이 특수계급인 요 3번이 세금의 혜택과 특혜를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종교적으로 억압의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왕에게 억압해도 된다라는 정당성. 너는 신의 아들이다. 우리는 다 복종해야 된다. 그래야지 신에게 축복받는다. 이렇게 해서 종교 계급이 사제 집단들이 왕이 통치할 수 있는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게 되고 자신들은 또 특혜를 그렇게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계급이 급발진해서 뒤집어진 것이 1789년에 있었던 그 프랑스 대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 때 이게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전까지 제국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8세기까지 고대 제국들을 하나도 변하지 않고 몇천 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 특성은 뭐냐면 제국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국은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서 조그만 그 피라미드가 여러 개 이 밑에 있는 겁니다. 바벨론 같이 23개의 왕국을 다 점령을 해버리면 23개 피라미드가 요 안에 있는 거죠. 수많은 왕들을 다 죽여서 한 명의 느부갓네살이 다 아래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를 하고 있는 왕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곧 신이다 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존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 하늘의 어둠의 권세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특징은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정체되어 있어요. 못 움직여요. 그냥 왕으로 태어나면 계속 왕이에요.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져요. 왜냐? 여기 뒤에 어두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돌의 나라를 보겠습니다. 돌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이 땅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에는 왕이 있고 농민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뭐 귀족도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없고 그냥 신분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노예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노예는
요 평등한 이 서클 이너 서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너 서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특수한 버튼을 하나님이 하나 주셨어요. 그 버튼이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희년과 안식년이라는 그 룰렛을 돌려서 그 버튼이 착각 작동을 하면 노예가 다시 농민이 돼요. 다시 평민이 돼요. 평민이 되어서 이너 서클 안에 들어와서 왕이나 농민이 똑같이 이 모든 사람들은 이너 서클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리고 이 원의 핵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있으시고 이 모두는 다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평등과 자유와 인애가 넘치는 나라예요. 그리고 오직 노예만 틀린데 이 노예도 버튼이 있어서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다시 이너서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평등하고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넘치는 나라예요.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열려져 있어요. 계속 열려진 사회고 이것은 평등이 넘치는 사회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고 만약에 이게 깨지면 깨져서 요쪽으로 가려 그러면 누가 일어나요? 선지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원으로 돌아오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이 나라들은 끊임없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죽이고 부시고 노예로 삼고 여기를 파괴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도 바울의 통찰력은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왕들이 결국은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그 뒤에는 이 젤렘의 형상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형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형이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돌의 나라의 특성은 손을 대지 않은 떠낸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 돌은 우리는 메시아가 이루실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은 성경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계시고 또 베드로도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사실 돌에 대한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이사야서에 보면 시온에 내가 돌을 뒀는데 거치는 돌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돌 시리즈는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모퉁이의 돌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돌에 대한 멘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돌 위에 떨어지면 우리가 깨져요. 우리 자신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깨어지는 거는 차라리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적당히 그 돌에 가서 깨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돌이 위에 거대한 돌이 우리 위에 와서 우리를 깨면 그때는 가루가 나죠. 우리 존재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 제국이 어떻게 했어요? 그 놀라운 젤렘 빛나는 젤렘을 가졌던 그 신상들이 완전히 다 가루가 나 갖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 앞에 깨어져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다면 나중에 돌의 나라가 우리를 때릴 때는 우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의 나라가 와서 우리를 때릴 때까지 버티고 있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깨어질 때 돌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 돌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채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부서졌으면은 이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아 있지를 않아요.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고 없는 것처럼 그 엄청난 그 상이 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가 않아요.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태산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산인데요. 이 태산이라는 말이 샤두라브라고 아람어로 하는데요. 이 샤두라브라는 이 태산이라는 그 이름을 가졌던 것이 바벨론 시대에 있었습니다. 니프루에 어마어마하게 큰 마르둑 신상이 있었는데 하도 커서 그 신상의 이름이 샤두라브였답니다. 태산,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 그 마르둑 신을 그들은 샤두라브라고 불렀는데 다니엘은 날카롭게 그걸 꼬집고 있는 거죠. 그래, 이 거대한 마르둑 신상, 이걸 보려면 목이 꺾여야 되는 이 태산같이 높은 산, 너희들이 말하는 태산 샤두라브라고 하는데 이거 가루가 돼서 안 남을 거야. 진짜 샤두라브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와서 진짜 샤두라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다니엘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다니엘은 지금 3년 전이죠. 2년, 3년 전에 끌려와서 여기저기 강제 이주되어서 노역을 시작한 절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다. 바벨론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끝나고 하나님의 분명한 왕국이 와서 영원한 왕국이 올 것이니까 그 영원한 왕국에 내가 지금 못 간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는 자는 이미 그 마지막 날에 올 하나님의 왕국에 오늘 내가 이미 참여할 수 있다. 종말의 현재화죠.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느부갓네자르가 너무 크고 강력해서 느부갓네자르에 다 눌려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느부갓네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바벨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오실 모든 나라들을 쥐고 통제하시며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그들을 언젠가 영원한 왕국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1장은 히브리어로 되었는데 8장부터는 또 이해가 가요. 8장, 9장, 10장, 11장은 성전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 민족의 70일에 이런 얘기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위한 거니까 또 이해가 되는데 왜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1장의 얘기는 저희가 이미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숨겨진 힘은 무엇이냐? 우리는 노예로 끌려왔고 우리는 강제 이주당했는데 우리가 벗겨져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삼킬 수 없는 우리의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달라질 용기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한. 그래서 1장은 아람 사람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뒀습니다. 느부갓네잘의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바자 동굴에 들어가는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의 갈등과 그 모든 정치적 암투 속에서 벌어지는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국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왕들과 그리고 대신들과 바벨론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함께 읽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 참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가 이 세상을 진짜 주관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당대의 언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됐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이 꿈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왜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어요? 가장 빠르죠. 왕실로부터 이 얘기가 나오면 아주 빠른 속도로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에 이 꿈이 펼쳐나가서 누가 진짜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가?
심지어 느부갓네살의 꿈까지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렇게 끌려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의 주인이 된다. 그 주권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나라의 주인이 된다. 이 얘기 누구한테 하면 제일 빠르다고요? 왕정 소식통을 통해서 느부갓네살한테 주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 바벨론 제국에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 2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 2장은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고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 확실하게 반드시 보고야 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이 포로민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인 것.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자로 구별함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니엘서의 최종적인 12장에 나오는 말들 지혜 있는 자들 함마스킬림 결국 하나님의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이 지혜 있는 자로 그 사람들이 이 영원한 나라의 주권자다라는 얘기.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만 이거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결의 그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돌의 나라가 올 때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죠. 종말은 이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돌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선언되어서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확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약속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백성에게 이미 종말의 시간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뭐 종말의 시간이 딱 오면 그때 종말이 아니죠. 그 종말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다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이미 종말의 돌의 나라는 이미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시며 모든 왕의 주제시다. 2장 47절 이 말씀이 다니엘 2장의 주제곡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 이 모든 주권들 위에 자정하신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하고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가 종말이 아니라 그 날을 소망함으로 오늘 내가 삶이 변화된다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돌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의지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험을 견디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소망을 가지라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 다니엘서는 고난에 직면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해서 나라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니엘서를 많이 읽는데 사실은 가장 편안할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일 것 같아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또 내일도 또 오늘같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때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닌가. 우리는 이때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아직도 내게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명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